24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드디어 산상수훈의 최종 결론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렇게 시작하죠. 그 다음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또 이렇게 경고를 하죠.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행하라는 거죠. 지금까지 나의 이 말은 뭐죠? 그러면 나의 이 말, 주님께서 지금까지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원리,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라. 즉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라 하는 거예요. 주님은 두 건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대로 행해야 될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지금 부드럽게 말하고 있어요? 아주 두렵게 말하고 있어요?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행하여 사는 것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이 말씀대로 행하여 사는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것이고,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조건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배웠죠?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뭐 보고 심판하실까요? 자,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하실까요? 예수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이거 보고 심판하시겠죠? 그런데 너 예수 믿었어 안 믿었어? 믿었으면 오른쪽, 안 믿었으면 왼쪽,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몇 구절 없어요. 대부분 뭐가 기준이냐면 행위가 기준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나요? 근데 왜 행위가 기준이죠? 보세요. 이 신약성경 전체를 쭉 읽어보세요. 잘 행하면 하나님 나라를 간다고 그랬고, 잘 행하지 못하면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게 행위가 기준인가요? 아니, 조건인가요? 우리가 잘 행하나 못 행하나 봐가지고 구원해주고 안 구원해주고 그렇게 한다는 말인가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까요, 안 살까요? 살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살까요, 못 살까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심판을 하냐면은, 기준으로 심판을 하냐면 행위로 심판하는 거예요. 행위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 두 건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이 말씀대로 행해야 될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신데,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어떻게 다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디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을 거라고 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어디에 집을 지은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평상시에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구원받지 않아도, 거듭나지 않아도 종교 생활을 잘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더 열심히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더 막 기도도 더 많이 할 수 있고요, 더 열심히 헌신할 수 있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이 종교 생활을 가지고는 분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난 생활만이 아니고 뭘 지금 근본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기초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기초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집이 두 채가 딱 있어요. 근데 한 집은 반석 위에 지었어요, 한 집은 모래 위에 지었어요. 근데 그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런데 알 수 있을 때가 옵니다.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게 될 때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지 모래 위에 세워져 있는지 드러나게 된다. 이 유대 나라는 건기와 우기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건기 때는 비가 한 방울도 안 옵니다. 그런데 우기 때는요, 막 수낙비가 내려요. 그래가지고 이 바싹 말랐던 이 강이 범람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창수가 나요. 창수라는 말은 쓰나미 보셨죠? 쓰나미. 물이 뚝을 넘어가서 막 밀려오니까 집도 떠내려가 버리고 차도 떠내려가 버리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 창수가 나는 거예요. 강이 범람해가지고 막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까지 불어요? 거기다가 바람까지 불어요. 이 바람은 보통 바람이 아니고 태풍이나 이 허리케인이나 사이클론 같은 그런 아주 그냥 엄청난 바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비가 홍수가 내리죠. 그 다음에 창수가 나죠. 그 다음에 바람이 막 그 집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떻습니까? 끄떡없어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됩니까? 그 기초를 떠받치고 있던 모래가 이 창수가 나니까 어떻게 돼요? 싹 쓸려 내려가 버려가지고 집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다 쓸려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그 다음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교회 안에 두 종류의 교인들이 있다, 그 뜻이죠. 좁은 문, 넓은 문도 마찬가지고 좋은 나무, 나쁜 나무도 마찬가지고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일반 교회와 이단을 비교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단도 다 포함해서 이 교회 안에 멀쩡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많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많아요? 당연히 많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많다, 적어요. 그러나 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넓고 그 길도 편해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랬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쉬워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쉬워요? 쉽죠. 그냥 살살 파고 그냥 집을 지으면 되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안반이 나올 때까지 계속 파들어가야 됩니다.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힘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지진이 나면, 큰 지진이 나도 사람이 별로 안 죽어요.
많이 죽어야. 이번에 무슨 지진이었습니까? 동일본 지진 같은 아주 거대한 그런 지진 말고 보통 진도 7, 8 나가는 지진 나도 몇천 명 죽으면 많이 죽어요. 그런데 중국 같은 데서 지진 한번 나면 어떻게 되죠? 몇만 명, 몇십만 명도 막 죽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뭐냐? 집이 다 무너졌는데 기초가 부실해요. 기초가. 그래서 지진이 나도요, 이 반석 위에다가 제대로 집을 튼튼하게 지으면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나는 과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인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인가? 참 중요한 문제죠. 이단은 전부 다 모래 위에 집을 지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일반 교회는 전부 다 반석 위에 집을 지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 상록교인들은 100% 다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그런 교회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 교회 있다고 하면 이단됩니다. 항상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라지를 뽑으라 그랬어요? 그냥 두라 그랬어요? 가라지가 다 있어요. 이 눈에 보이는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내가 과연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인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인지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참된 신앙은 인간 본성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오전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 이해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머리 좋아서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냥 한마디 하면 두마디 알아듣고 이런 사람이 다 구원받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오히려 뭔가 공부도 잘 못하는 것 같고 뭔가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깨달을 수도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인격과 성품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인격이 훌륭하고 성품이 훌륭한 그런 사람들만 예수님께서 택하여 부르시지요? 아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만 다 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척 생각해도 누구나 생각해도 사람들이 뭐가 기준이라고 생각하겠어요? 행위가 기준이라고 생각하죠. 잘 행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구나, 그것이 공로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많아요. 참 성질 더럽고 참 상처 많고 참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면 알아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알아요. 참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렇게 값없이 구분해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가 다 드러나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감정과 체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체험은 이런 정통교회에서 더 많이 해요? 이단교회에서 더 많이 해요? 이단교회에서 더 많이 해요. 그래서 하여간 이 체험을 추구하고 뭔가 신비를 추구하고 이러는 거는 이게 나중에도 말씀드릴 것이지만 반석이 아닙니다. 모래입니다. 모래. 다 걷어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독교 신앙은 의지와 행위의 문제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 신앙생활을 의지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느냐, 누가 이기나 보자 해가지고 기어이 야곱처럼 하나님을 막 이겨버려.
그리고 얼마나 내가 잘 참고 담배도 잘 끊고 그냥 술도 잘 끊고 얼마나 내가 성질나도 참고, 자, 여기에 달려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이에요. 인격을 초월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적인 성품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해력을 초월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았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았다, 이거를 뭐라고 말하죠? 칭의라고 말하죠. 뭐라고요? 칭의라고 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았다, 칭의. 이거는 이제 법적인 측면을 말하는 거예요. 신분적이고 법적인 측면.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으려면 그 전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으셨습니까? 그럼 그 전에 뭐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자,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또 뭐라고 말하죠? 중생이라고 하죠. 중생. 그래서 칭의는 법적이고 신분적인 문제고, 중생은 뭐예요? 우리 안에 생명과 본성이 바뀌어져 버리는 상태의 변화예요. 이 내적인 상태의 변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칭의는 신분의 변화, 중생은 내적인 상태의 변화. 그러니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법적으로 내 신분이 의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뭐가 이미 변했다고요? 새 생명을 받았어요. 새 생명을 받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본성을 받았어요. 새롭게 창조함을 입은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대하여 살게 된 거예요. 무슨 변화? 내적인 상태의 변화. 요거를 내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몰라요? 내가 임신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아기를 가진 것보다 더 명확하게, 그냥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서류상으로 이렇게 서류만 달라지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사람을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주는 것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새로운 본성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모르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내 안에 새 생명이 태어났는데, 새로운 본성이 주어졌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새로 지음을 받아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새로 지음을 받아야만, 거듭나야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본성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생겨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감각이 생겨요. 그래서 영생은 뭐라고 그랬어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이제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석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고, 그리스도 위에, 그 반석 되신 그리스도 위에 집을 세워가는 그런 신앙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을 어떻게 하는 자?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듣고 행한다는 말은 이미 뭐가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중생과 칭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뜻이잖아요. 구원받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듣고 행한다, 그런 말은요, 주님의 말씀대로 완벽하게 산다, 그 뜻은 아니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없죠.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한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완벽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내면화되고 또 삶의 지침이 돼서 그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고자 한다는 뜻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기를 추구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기록해 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듭날 때 새로운 본성을 주셨다는 말이 또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기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에 따라 살고자 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요, 늘 애통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게 돼요. 어떤 삶? 이게 구원의 결정적인 증거예요. 구원받은 증거예요. 항상 애통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 왜요?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고자 해요. 그러나 내 안에는 육신이 있어서 자꾸만 나를 죄 아래로 사로잡아가요. 내 죄가 계속해서 더 발견이 돼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할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내 죄가 점점 더 깊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애통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애통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틀림없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어떤 사람이 그냥 안일하게 그냥 살아가고 있다가 언제부턴가 갑자기 그냥 늘 죄 때문에 애통하고 회개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뭐 받은 거예요 지금? 복 받은 거예요. 구원 받은 거예요. 성령 받은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이 애통하며 회개하는 것은요, 이거는 인간 본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도 구분하셔야 돼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하다가 징계받으면 회개하죠? 그거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 안 했습니다. 진짜 회개가 아니라 내가 당장 다급하고 고통스러우니까 이걸 모면하려고 그때만 이제 하나님 앞에 뉘우치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어떤 거예요? 진짜 회개냐면은 이제 아이들이 엄마한테 매를 맞잖아요. 엄마한테 매 맞으면 회개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회개 다 하죠.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요. 내가 잘못해서 다시는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근데요, 이 아이가 철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달을 때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이야,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셨는데, 이야, 내가 정말 인간도 아니다. 내가 너무 나쁜 놈이다. 그래가지고 정말 눈물 흘리고 진정으로 애통할 때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생활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그때는 변합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요, 뭐가 무서워서? 매가 무서워요. 그리고 계속 이런 상태로 가다가 용돈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리고 엄마가 나한테 화내고 있는데 어떻게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모면하려고 잘못했어요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두려워서 이렇게 뉘우치는 거 그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버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침해하고 그 거룩함을 더럽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고, 이건 뭐 벌 받을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그런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회개는 어떻게 돼야 할 수 있다고요? 거듭나야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회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중에 이제 새 언약을 주시면서, 새 언약을 약속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늦은 비와 이른 비에 그 은혜를 부어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냐? 내가 유다 백성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자를 바라보고 마치 독자를 잃은 것처럼 그렇게 통곡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이런 은혜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애통하며 회개하는 심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성화의 과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의 과정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화가 뭡니까? 일생토록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하는 과정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삽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고자 간절히 성령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은혜를 구합니다. 이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뭐라고 묘사를 했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않아도 외적으로는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들은 말씀대로 이 거듭나지 않고서도 이디오피아에서 어디까지 가요? 예루살렘까지 그 마차 타고 가려면 도대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치안이 안정돼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돈 많이 가지고 가잖아요. 고관이니까. 마차 타고 그 사막길을 가다 보면은 산적들 산적은 아니죠. 거기 그 유목민들 중에서 그 강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신앙심 가지고는 못 가는 거예요. 자, 거듭나지 않아도 이렇게 교인 노릇을 너무 멋지게 잘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거듭나지 않아도 주여 주여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교리를 잘 알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직분을 가질 수도 있어요. 아주 훌륭한 직분을 다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에 열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선한 일들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큰 능력을 행할 수도 있어요. 주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고 큰 열매를 맺을 수도 있어요. 사역의 열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인간의 의의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새로운 본성이 작용하지 않아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지 못합니다. 죄에 대한 애통과 회개하는 심령을 가질 수가 없어요. 물론 죄책감은 가질 수 있고 정말 벌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런 깊은 그 통회하는 심령, 이것은 은혜를 받아야, 특별 은혜를 받아야만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옥마른 심령을 갖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고자 그렇게 갈망하는 그런 심령을 갖지 못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물론 의무감으로 또는 이런 삶이 더 옳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생명의 작용, 이런 새로운 본성의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런 이 거듭난 삶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교인들은 인간의 본성을 통해서 자기의 의의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자기 의의를 추구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난다고 그랬습니까? 이 율법주의에 빠지든지, 내 행위를 의지하는 율법주의에 빠지든지, 아니면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은 중요하지 않아, 이제는 어떻게 살아도 어딘 간다? 천국 간다. 그러면서 그냥 죄를 가볍게 여기고 거룩하고자 힘쓰고 애쓰는 그런 게 없어요. 이 땅에서 복받고 잘 되는 것을 추구하는 기복신앙이나 번영신학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또 감정적인 체험이나 신비한 은사나 능력을 추구하는 그런 신비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개선시키는 데 또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 우리의 무엇을 바꿔야 됩니까? 영혼을 바꿔야죠, 영혼을. 그런데 내 생활을 좀 더 행복하게 바꾸는데 더 큰 관심을 가진다 이 말이에요. 사역에 몰두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일 중심의 신앙, 사역 중심의 신앙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날에 자신의 영혼에 대하여 안일한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성경의 교리를 깊이 알고자 하거나 하나님께 대한 균형 잡힌 이해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는 별로 관심 없어요. 대신 내가 알고 싶은 거,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나를 만족시켜주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희망을 주는 거, 그런 것을 이제 찾습니다. 내가 원하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해요. 그래서 겉으로 봐서는 이런 사람들의 이 종교 생활이 더 열심히일 수도 있고 더 화려할 수도 있고
더 멋져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시험의 때가 옵니다. 무슨 때? 시험의 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사정없이 부딪히게 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비와 창수와 바람이 무엇을 가리킬까요? 한 가지는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이 믿음의 시험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거대한 홍수와 쓰나미 또 태풍과 같은 우리의 믿음을 뿌리째 흔드는 그런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그런 극심한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요. 물론 살아가면서 겪을 수도 있고, 근데 언젠가는 다 겪습니다. 다 죽을 때라도 겪어요. 죽을 때는 내 생명이 없어지잖아요. 그게 시험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쓰나미처럼 우리를 휩쓸어가고자 하는 세상의 거센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잃게 하고 죄에 빠지게 하고 이단에 빠지게 하는 그런 사탄의 맹렬한 공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말씀대로만 잘 살면 어려움 당할 필요가 없죠? 이런 게 시험이에요. 지금 내가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오해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한테는 그런 극심한 시험을 면제해 준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하신 시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 어떤 시험을 받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홍수가 나고, 그 다음에 창수가 나고, 그 다음에 바람이 그냥 그 집에 부딪힌 거예요. 그런데 욥만 이런 시험 당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당하는 시험을 면제해 주지 않았어요. 자, 아브라함도 시험을 많이 받았죠. 최후에는 어떤 시험까지 받았어요? 자기 아들을 바치라는 시험까지 받았잖아요. 야곱은 어떤 시험 받았습니까? 요셉, 모세, 다윗.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는 하나님 잘 믿어서, 순종 잘해서 그런 어려움 없이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시험을 통해서 제가 수련회 때 말씀드렸는데, 수련회 때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들었어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금광석과 같다 그랬죠. 이 금성분이 섞인 금광석과 같아요. 근데 1톤이나 되는 금광석 속에 한 5g 정도 금성분이 들어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순금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보통 뜨거워서는 안 되죠. 이것이 녹아버릴 정도로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용광로 속에서 완전히 그 돌을 녹여서 불순물을 다 빼내고 순금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필수예요. 시험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됩니까?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이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요, 이런 시험의 때도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그런데 이런 이 땅에서 받는 시험도 여기에 해당이 되지만 이제 결정적으로 판가름 나는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마지막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감추었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다 그랬어요. 이 기초가 다 드러나 버려요, 이제.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그가 오실 때에 감추인 모든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숨은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비와 창수와 바람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뭐고? 이 땅에서 당하게 되는 극렬한 시험, 우리의 믿음의 뿌리까지 뒤흔들 만한 그런 극렬한 시험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견고하게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완성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완성해 가시기 때문에. 구원은 자, 내가 구원해 줬으니까 나머지 이제 네가 잘 살아라, 이게 구원이 아니고 그렇게 살도록까지 해주는 게 구원이에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칭의만 구원이 아니고, 칭의 중생만 구원이 아니고 성화를 이루어주는 것까지가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다면 반드시 그렇게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살겠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가실 거니까.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들은 시험을 당하지만 그 시험 때문에 오히려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오히려 이렇게 성장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에 이제 결정적으로 그 의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심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이 의인이든 악인이든 다 심판 받아요. 근데 이제 단지 우리는 정죄의 심판을 안 받는, 이미 의롭다는 받았기 때문에 판가름이 났다는 거죠, 이미. 그런데 형식적으로는요, 심판 받아요. 근데 어떤 심판이냐? 우리가 지금 의롭다는 받은 거는 주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인 거예요? 나만 알아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알아요? 나만 알지, 그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날 이제 심판대에서 우리를 천사들 앞에서, 온 우주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저 이태민이가 앉아있네. 이태민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영원히 의롭게 된 자다, 이렇게 이 의를 보라, 이렇게 온 우주에 이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렇게 주님을 닮기 위해서 애쓰고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 받은 것을 객관적으로 그렇게 만천하에 이제 인정해주는 이제 그런 심판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받는 시험도 비와 창수와 바람도 우리를 무너뜨리기는커녕 어떻게 한다고요? 오히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저 거센 풍랑가 달게 어떻게 한다고요? 더 빨리 간다는 거예요. 더 빨리. 그러니까 이 땅에서 받는 시험은 우리의 구원의 보탬이 되는 거예요? 손해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나 목사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싶은데, 아니 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데 내가 요즘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안 되겠어요, 저런 어려움이 있어서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에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이 땅에서 받는 시험 때문에 내가 더 정결해져 가고 더 견고해져 가고 더 순금이 돼 가고 24K가 되어 가는 거예요. 지금은 뭐 5K, 7K, 10K, 14K 다 이런 수준인데 시험을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더 정금이 돼간단 말이에요. 24K가 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험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해.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도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거기서 그냥 어떻게 잘못될 줄 알았더니 어떻게 돼요? 오히려 우리의 의의가 만천하에 드러나 버려요. 그래서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이에요. 이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무너져도 그냥 살짝 무너진 게 아니라 어떻게 무너진다는 거야? 너무나도 허망하게, 너무나도 비참하게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요즘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 이단 교주들의 그 비참한 몰락을 여러 번 보아왔어요. 하루아침에, 아니 엊그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세도가 당당하고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허망하게 무너져 버리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단 교주들이 이렇게 몰락하는 거 이런 것만이 아니라 꼭 불행을 당하고 망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신앙이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봤어요. 신뢰받고 존경받던 그런 지도자들이 교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것들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이것은 장차 있게 될 무서운 심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토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만만해하고 있던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 때에 이런 식으로 무너지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선지자 노릇하며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날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어떻게 하라? 떠나가라.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 철로역정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이제 한 사람이 자신만만하게 천국까지 왔어요. 그래야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막 두드려요. 근데 이제 순례자가 이렇게 천국문에 도착하면 그 나라의 왕이 나와서 막 영접을 해요. 막 빵빠레를 울리고 환영식을 하면서 막 영광스럽게 영접을 해서 데리고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것을 기대하고 문을 두드렸어요. 그런데 왕이 나와보질 않아요. 그리고는 사자를 대신 보내요. 천사들이 나와가지고는 그 사람을 다짜고짜로 결박시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을 들어서 저 멸망의 문을 향해서 던져버려요. 야, 정말 무섭죠?
만일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만일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 될 것입니까? 우리 상록교인들 가운데는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좌우되는 이런 영혼의 문제를 어떻게 가볍게 그렇게 취급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된다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병이 낫는다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냥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그냥 구원받았다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다 구원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가볍게 취급해서 될 문제입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사형리 복음을 전해 들었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런 복음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대요. 그런데 교회를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확신은 있으니까 천국 갈 거야 이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교회를 안 다녀요. 이 사람이 구원 받은 사람이야, 안 받은 사람이야? 믿는데? 확신이 있는데?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일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일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구원받은 자로 산다고요. 결혼식 했으면 그 다음에 무슨 생활이 있다고요? 결혼 생활이 있다고요. 결혼식 했는데 엄마하고 그냥 친정에 살더라? 그 결혼 안 한 거지. 결혼식을 했으면 남편하고 살겠죠. 또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애가요, 어렸을 때부터 믿음이 있대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복음을 얼마나 열심히 전했는지 믿음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대요. 근데 커가지고 하나님도 부인하더라고. 이제 그 대학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인본주의 교육 받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종교 생활에 대해서 다 심리적으로 막 이렇게 설명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도 인간의 어떤 심리적인 그런 종교심에 의해서 만드는 것이지, 이거 안 믿어요. 하나님도 이제. 그래서 교회를 안 다녀. 근데 우리 아이가 어릴 때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럴 수도. 이거 100% 부인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혹시 이제 그러다가 다시 또 나올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 사람이 100%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로 알지니. 자, 무엇으로 알지니? 열매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첫째는 내가 믿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내가 안 믿으면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믿어져요. 내 것으로 믿어요. 그 다음에 이 믿음은 살아있다고 해서 죽어있다 그랬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나온다? 열매가 있다. 구원은 그냥 호적의 이름만 올라가고 마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이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차례차례 다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회개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아들 삼으시고 성화를 이루시고 그 다음에 영화까지 이렇게 점점점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줄줄이 사탕으로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있어요? 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근거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야, 내가 이 말씀을 깨닫고 믿었어요. 그 다음에 과연 주님의 약속대로 내 삶에, 내 안에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어. 이걸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 확신이 분명해지고 확신이 충만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어떻게 하라? 굳게 하라. 아니 이미 부르심 받고 택하심 받은 거 아는데 뭘 또 굳게 해.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 충만하게, 더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날이 갈수록 성령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역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야, 나는 역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우리 모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반석이 나올 때까지 기초를 깊이 파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집에 부딪히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반석 위에다 튼튼히 집을 짓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기초를 깊이 파고 반석 되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됩니다. 좀 기초를 깊이 파야 돼요. 반석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반석 되신 그리스도를 가리우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이 그리스도 위에다 딱 세워야 되는데 그 반석을 가리우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 뭐예요? 모래. 그럼 그 모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걷어내야 돼요. 율법주의, 또 반대인 방중주의, 은사주의, 신비주의, 기복신앙, 번영신학, 이런 그 본질에서 어긋나는, 복음에서 어긋나는, 복음을 가리우는 초등학문과 같은 그런 것들을 다 걷어내야 돼요. 복음을 깊이 깨닫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신앙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돼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어떻다? 협착하다. 찾는 이가 많다 적다? 적다 그랬어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이 산상수훈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고 협착한 길로 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나쁜 나무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아니라 그 나무가 무슨 나무로 바뀌어야 돼요? 좋은 나무로 새로 지음을 받아서 좋은 열매를 맺는 거듭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항상 주여 주여 하지만 나중에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시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또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자랑하다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비참하게 무너져 버리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마지막 심판 때에도 오히려 만천하의 그 의가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게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셔서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으니 이제 정말 이 반석 위에다 집을 잘 짓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내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아직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내가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반석 되신 그리스도 위에 나의 신앙의 집을 지어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하신 주님의 이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초를 깊이 파고 모래를 다 걷어내고 반석 되신 그리스도 위에 우리 신앙의 집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장차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이 집에 부딪히게 될 것을 예상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심판 때에도 오히려 그 의의가 드러나고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게 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주의 집을 지어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제 다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다 깨닫게 하시고 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또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